오늘 제목이 조금 어쨌든 어텐션을 좀 받아보려고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여고 동창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야, 졸업한 지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그새 무슨 일이 있었냐. 나는 결혼 졸업하자마자 했다. 그래, 빨리 결혼해서 좋겠다. 애들도 빨리 컸겠구나. 너무 부럽다. 아이고, 뭐 꼭 그렇지는 않아. 뭐 남편 나이가 좀 많아. 나이가 뭐 나보다 10년 만에 만났지만 2배나 많아, 3배나 많아, 뭐 그랬다고 그러십시다. 그래, 나이가 좀 많으시네. 그게 뭐 부러울 대상은 이혼은 아니지. 그런데 뭐 남편이 돈이 좀 많아. 억만장자거든. 뭐 그래, 만약에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부럽다, 애들 때문에 부럽다, 남편 때문에 부럽다, 집 때문에 부럽다, 뭐 차 때문에 부럽다, 너의 외모를 보니 부럽구나, 하나도 안 변했구나, 뭐 어쩌고 저쩌고. 남편이 나이도 많은데다가 돈까지 많아서 참 부럽다. 뭐 여러분, 이런 늘 부럽다 이렇게 막 이 마음에 부대끼는, 입에 달고 사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은근히 칭찬을 하는데 그 칭찬 속에 담겨있는 그 부러움이 가득한 그런 칭찬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 부러움의 문제를 잘 정리하고 계십니까? 잘못하면요, 우리가 남 부럽지 않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막 욕심이 생기거든요. 하도 부럽다 보니까 결국 인생의 행복은 남 부럽지 않게 사는 거구만. 내 안에 있는 이 불편한 마음은 뭔가 자꾸 부러워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기도 버거워지고, 자꾸만 움츠러들기도 하고,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막 부러운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도 부럽고, 또 세상적인 면에서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서 저렇게 형통하고 잘 되고 정말 부럽다. 이러니까 이 부러움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 않은 거예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부러움이라는 것이 자꾸 작동을 하게 되면 그 시기심 때문에 인생을 평생 망치게 되기도 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런 신앙의 이 걸음들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나는 이렇게 믿음대로 산다고 매주일 예배드리고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예물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속된 표현으로 바보짓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막 이제 부대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잘 걸어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부러운 사람들이 도처에 있는데요, 저렇게 사는 게 참 의미 있게 사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는데, 시름도 없고 걱정도 없어 보이는 저런 삶을 내가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어려움들이 더 생기는 걸 보면 내가 괜히 이중고에 지금 빠져 있는 거 아닌가?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영적으로 프레셔가 눌려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거 잘 살지도 못해서 마음이 엉거주춤한 상태이기도 하고, 마음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부러운 것은 사실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속에 가득 있고, 여러분, 이런 정리되지 않은 이 부러움의 문제, 시기심의 문제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 속에 없잖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회자는 뭐 그런 게 없겠습니까? 형통하고 훌륭하고 아주 대단하신 이런 선배들이나 동료들이나 그런 동력자들을 바라볼 때 마음의 부러움들이 생기지 왜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스타일로 하는 목회가 옳은 건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건가? 이렇게 예수의 핍박, 예수의 고난, 예수의 십자가,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십시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형통하고 축복받고 잘되고 이런 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그러면 어느 정도로 전달해야 되는 것인가? 뭐가 옳고 뭐가 그런가? 이 시대에 왜 교회가 존재하고 왜 예배가 존재하고 왜 말씀 선포가 필요한 것인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나도 남부럽지 않게 살려면 뭔가 새로운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새로운 선택을 위해서 내가 결정하는 근거가 나도 남부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근거가 될 수 있으니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 삶을 걸어가는 그 걸음에 있어서 이 시기심과 부러움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구약에 우리 신앙의 선배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73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실족할 뻔했다.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내가 넘어질 뻔했다, 인생길을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기했다, 부러워했다, 질시했다. 저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는다.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는다. 그리고 늘 건강하더라. 고난도 없더라. 그리고 소득은 소원보다 더 많이 소득을 얻게 되더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 정도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의 원보다 더 많이 소득이 생기더라.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만이 말한다. 이제 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만이 말하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그분이 높은 분이시고 높이 계시는 분이신 줄 알겠는데 그분이 지존자라고 하신다면 이 땅에 있는 것을 과연 아시겠냐? 이 땅의 이 경제 지표를 아시겠냐? 이 땅에서 이 경제가 돌아가는 그런 동향을 아시겠냐? 국제 정치 질서를 아시겠냐?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매일 살아가는 이민생활의 삶 가운데서 매달 그 페이먼트의 그 문제를 아시겠냐? 내가 어쨌든 잘 처세하고 잘 살아남아 가지고 일단 성공해서 이 땅의 삶을 내가 잘 경영해 나가야지.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지 누가 책임져 주더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 건 알겠지만 이 땅에 있는 지식은 알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알겠냐? 내가 알아서 해야지. 그런 말을 그만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에 답게 잘 살아간다는 거죠. 항상 평안하다는 거,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점점 물질은 더 많아지고 재산은 더 많아지고 있더라. 그러니 내가 정의 깨끗하게 내가 살아가고 내가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실로 헛되도다. 그냥 내버려 두시기만 해도 이렇게 살까 말까인데 내한테 재앙까지 닥치다니. 재앙까지 닥치다니. 이런 고난, 이런 이중삼중의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매주 꼬박꼬박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삶이 어느 날 갑자기 회의가 찾아온 것입니다. 거의 실족할 뻔했다. 거의 떠내려갈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낭떠러지에 거의 발을 헛디뎌서 거의 저 천리길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했다. 여러분 이런 다급함이 있으십니까? 휴, 다행이다. 와,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 로프가 풀려서 이 보트가 잠시 틈을 둔 사이에 망망대해에 저까지 떠내려가 있는. 어떡할 뻔했습니까? 다 잃어버릴 뻔하지 않았습니까? 잠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부러움, 시기 이런 것들에 눈을 돌면서 나의 처지를 초라하게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야, 이 하나님 섬기는 것 이게 섬기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되어서 결국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거다. 뭐라 그래도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나중에 실컷 주님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고 시간 낭비하고 물질 낭비해가지고 나중에 빈털털이 되면 내만 손해지. 하나님 섬기는 것도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건세가 있어야 대우받고 교회에서도 큰소리 치던데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나도 성공해서 돌아오겠다. 나중에 보자. 그렇게 할 뻔했다는 거예요.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이 이런 실족할 뻔했던 그 이유는 부러움이었다는 거예요. 부러움이었다. 혼자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이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이 시기심과 부러움이 막 찾아와서 이렇게 살면 내가 안 되지 하는 마음이 막 불일듯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인생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처에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만 우리끼리만 해도 부러운 분들이 옆에 있는데 아이들 문제, 경제적인 문제, 외모며 우리의 뭐 신앙의 스타일이나 모든 문제에 있어서 부럽다. 한편 나는 너무나 초라하다. 여러분 이게 시기심이 작동하면 이 간격이 점점 더 넓어져요. 사실을 왜곡해요. 이만한 갭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갭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시기심과 부러움이 점점 작동하면 이 사람은 더 부러운 대상이 되고 나는 더 초라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이 떠내려가는지 몰라요. 무한정 떠내려가서 이제는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상태까지 빠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은 다행히 다행이다.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나요? 17절 이하에 보시면 이런 대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대반전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다른 방법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야 이 문제가 어렴풋이 해결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실마리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 의심의 먹구름이 물러가면서 뭔가 새로운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뒀다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하나님 만나는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손에 잡히는 것만 내가 마음에 갈망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다시 재확인하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짧은 이 인생, 70년, 80년, 100년 사는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는 거죠. 짧은 인생 100년을 네가 형통했느냐? 세상에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었다. 100년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형통하게, 100년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유하게, 아무 걱정 없이, 마지막 죽는 순간도 고통 없이 그렇게 죽었다 하더라도 100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이 짧은 인생, 그 모습을 보면서 네 마음이 뺏겼더냐? 살아계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네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되었더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었더냐? 신실하신 하나님, 너를 붙드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영원까지 책임지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었단 말이냐?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면서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다. 이 짧은 인생 때문에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내가 옅어질 뻔했다. 그 하나님을 등질 뻔했다. 잠시라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떨어질 뻔했다. 잠시라도 하나님을 의심할 뻔했다. 다행이다. 여러분, 이런 다행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픈 마음을 가지고, 쓰린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으로, 상처받은 심령으로, 부러움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져서 고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그분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렇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영원한 나라가 있지, 나는 그분과 관계가 있지, 그분과 언약이 있지, 그분과 약속이 있지,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지,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맞아, 이 관계가 중요하지. 내가 지금 부족한 게 있다면 이 하나님을 더 부르지 않는 게 내게 부족한 것이고, 내게 문제가 있다면 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고, 내게 어려움이 있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그 부분들이 있는 것, 그것들의 장애물들이 더 어려움이지. 내 인생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면 나는 남부럽지 않는 거야. 세상을 향해서, 친구들을 향해서, 동료들을 바라보며 야, 부럽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한 분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될 때에,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게 될 때에, 그분이 나의 인생을 사로잡게 될 때에 내가 비로소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사는 거야. 이것이 세상에 대한 부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남부럽지 않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그분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어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비밀스러운 관계, 그 기도의 통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이런 축복, 하나님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인이 이런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는 또 그럴싸하게 드렸는데 밖에 나가서 또 온 세상 천지를 바라보며 부러워가지고 이 부러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부럽지 않게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편법을 쓰고 세상을 따라가고 신앙인의 양심을 저버리면서 하나님 없이 살면 일평생 부러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소에 나와왔더니 그때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내가 믿고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도 그들의 결국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고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도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억압하시고 경영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느끼면서 오히려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더 복이다, 이런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누가 있나이까? 내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여전히 내 마음은, 내 육체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내 마음의 반석이 되셔서 영원한 분깃이 되셔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에 내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 인생살이 가운데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서 육체와 마음은 세잔하나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남모르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넘치고 세상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이 넘칠 때에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남부럽지 않은 삶이에요. 부러워하는 삶의 연속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에 올라가서 더 높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더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런 인생의 잘못된 길에 떨어질 뻔했지만 그 길에서 다시 회복되어 나와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런 인생길로 들어서게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격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는, 그 하나님만을 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입니다. 재미가 없다고요? 그래도 뭔가를 추구해야 되겠다고요?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고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나를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긴 겁니다. 둘 다 섬긴 겁니다. 둘 다 섬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를 섬긴다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대로 다, 하나님도 좋고 이방신도 좋고.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될 때, 세상을 바라볼 때 더 채우기 위해서 늘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을 잘 극복하지 못하면 어떤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지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내용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사울을 향해서 노래를 부르고 칭찬을 하는데 천천히요 만만이라, 오히려 다윗을 향해서 더 인기와 명성이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에서 사울 왕이 마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질투하고 시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시기심으로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 눈에 들어와서 이제 인기와 명성을 뺏겼다 생각하게 되고, 나에게는 없는 이 인기와 명성이 그에게는 있다 생각할 때, 나는 없지만 그가 있다는 걸 생각할 때 그가 가진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막 불일들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근데 말이죠, 이 사실의 근본 문제는 그 18장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시면요, 사울이 지금 다윗을 정말 두려워하고 시기한 것은 그가 가진 인기와 명성과 외모와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와는 함께하지 않고 다윗에게는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지 못했을 때 가지게 되는 그 불안과 조급함이 그 인생을 더 망치게 된 것이죠. 근본적으로 시기심과 부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될 때에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진 그 부러움과 시기는 충분히 극복되고도 남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불안하고 두려운 상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런 조바심에 빠져서 상대방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속에 더 큰 고통과 괴리감과 시기심이 작동해서 그 인생이 비극적으로 적개심으로 가득 차서 자폭적인 파괴적인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함께 하시겠습니까? 한 사람에게만 함께 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시기하고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그 대상에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시기심을 극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만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잘못된 시기심이 작동함으로 말미암아 더 그들과의 관계가 적개심을 품게 되어서 공격적이 되게 되고 내 인생이 더 비극적으로 빠지게 되는 이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을 극복하고 부러움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내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원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여부가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사람들은 참 잘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러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부러움, 욕심, 또 가지고 싶은 소유욕, 이런 것들이 문제다. 그래서 아예 무소유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예 이 모든 것을 다 가지지 않게 되면 이 욕심이 없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삶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거죠. 내가 무소유의 삶을 살기로 천명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 그러니 남이 뭘 가져도 나는 부럽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겠죠. 부부가 같이 살면서 철이 들고 성숙해 가게 되고 서로를 알게 되고 더 깊은 사랑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의도를 살아가면서 파악을 하게 되겠죠. 혼자 살았으면 알 수 없는 그 깊은 내면을 우리가 깨달아가면서 함께 이루어간다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너무나 힘든 과정이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사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예. 여성과 함께 살아가는 것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 잘 모르시나요? 예. 그래서 신부님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 여성과 함께 살아보지 않고 어떻게 이 인생을 논할 수가 있나? 예. 독신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독신 굉장히 욕심을 초월한 멋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주 비겁한 방법이잖아요. 무책임한 방법의 제시잖아요. 무소유, 독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사를 주셔서 그런 방면으로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이 일반화시켜서 모든 사람이 독신으로 살게 하는 것이 부부간의 문제를 극복하는 비결인가요? 시기심과 부러움, 소유욕을 극복하는 비결이 무소유를 천명하고 아무 재산 없이 청빈하게 살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 욕심, 이 소유욕, 부러움, 내 안에 생기는 이런 죄성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 죄인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을 때 해결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만족이 있을 때 다른 것이 상대화시켜질 수 있는 것이고, 절대적인 그분과의 관계가 내가 깊어지게 될 때,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이 상대방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죠. 어떻게 어둠 자체가 물러갈 수가 있습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은 곳은 어둠이 물러갈 수가 없어요. 열이 비춰졌을 때 추위가 물러가는 거죠. 어떻게 추위 자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이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어둠의 문제가 극복되는 거죠. 내 안에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그 모든 것들, 이 찌꺼기들, 쓴 마음들, 이 부러움의 문제들, 이 시기심의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가 정리될 때에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인생의 해결과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세상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지 마시고 떳떳하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그 자태와 품성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시기심과 질투의 문제, 이것이 제가 혼용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은 엄밀하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가지지 못했는데 남이 가졌습니다. 그러면 남이 가진 것을 볼 때 부럽다,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반면에 질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겼다는 느낌이 들 때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남에게 뺏겨졌다고 생각할 때 생기는 것이 질투심이고, 내게 없는 것이 남이 가졌다고 생각할 때 생기는 것이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투심은 주로 예를 들어서 남녀관계를 생각하시면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동료 남성 직원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나는 이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다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뭐 화장을 하거나 시간을 보내거나 또는 뭐 회식을 하거나 퇴근 시간이 늦거나 마음이 어디 다른 데 뺏겨 있는 느낌을 가진다든지, 그랬을 때 이 남편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질투하는 마음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것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변칙적으로 가학적으로 파괴적으로 또는 너무 의심을 한다든지 집착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빠지는 거 말고 자연스럽게 마음에 그런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습니다. 이건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러워하는 거, 막 내 죄성의 발로로 욕심이 생겨가지고 막 가지고 싶은 거, 이런 것은 죄성이죠. 근데 배타적 사랑일수록, 남편과 아내의 관계일수록, 독점적인 사랑의 관계일수록 상대방의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해 있을 때 가지는 그 마음은 자연스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직장 동료였던 또는 뭐 연예인이었던, 영화 배우였던, 심지어 목사님이었던, 심지어 이웃 사람이었던 관계없이 그 마음이 내가 다 가지고 싶은 욕망, 내가 다 소유하고 싶은 그 마음의 상태를 내가 불편함을 느끼며 뺏겼다고 생각하게 될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마음은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로 말이죠, 사민들이 모였을 때 그게 잘 드러나요. 세 사람이 모였어요. 꼭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A와 B가 친했어요. 그래서 A와 B가 가는 길에 C가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낚시도 가고 골프도 치고 취미생활도 하고 스터디 그룹도 만들어서 공부도 하고 성경도 같이 읽고 여러분 뭐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어울리게 됐는데 아니 점점 A와 B가 처음에 친했던 관계인데 B와 C가 말이 통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더 친해지는 거예요. 같이 여행을 갔는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여행 내내 불편한 거예요. 여행 돌아와서도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그의 마음이 상대방에게 제3자에게 조금이라도 뺏겼다고 생각할 때 불편한 거예요. 이 마음, 이게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자연스러운 이 질투에 대해서 조금 더 예를 들면 너무 리얼할 것 같아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투하는 하나님,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질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시죠?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 놀랍게도 이 질투라는 단어가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남녀 간의 배타적인 이 사랑, 독점적인 사랑, 너무 완전한 사랑, 1대1의 그 영원한 사랑, 이 지독한 사랑의 비유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혼관계로 많이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인 그 백성들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확실한 사랑이니까. 여러분 불완전한 사랑일수록 질투를 대충 하겠죠. 뭐 어떻게 되든 관계없어. 누구랑 살든 누구랑 뭐 얘기를 하든 누구랑 밤에 지내고 오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정말 사랑하면, 당신만 사랑하면, 정말 너와 나의 그 영원한 사랑을 생각한다면 잠깐도 그 마음이 다른 데 가는 걸 용서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질투하는 마음,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그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족하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은 그야말로 완전한 사랑이거든요. 이 완전하신 질투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질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질투라. 우상들을 다 헐고 그들의 단들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 상을 찍어라. 헐고 깨뜨리고 찍고. 여러분 얼마나 질투하시면 여러분 대충 내버려 두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완전히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금 우상 숭배했습니까?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럼 우상 숭배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뜨리고 찢고 박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우선 질투는 누구를 질투하는 겁니까? A라는 남성과 B라는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이 마음이 다른 데 있다. 그러면 이 A라는 남성은 누구를 질투하는 겁니까? 이 여성을 질투하는 게 아니라 C라는 새로운 남성을 질투하는 거잖아요. 연적을 질투하는 거잖아요. 질투의 대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 대상, 그를 질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상을 질투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사랑하는 내 백성의 마음을 뺏어간 그 우상들을 향해서 질투하시는 거잖아요. 깨뜨리고 부수고 박살을 내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파괴적인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히스테리컬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망나니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함부로 하시나요? 그 속에 담겨있는 여러분 질투의 마음, 내 백성만을 사랑하는 마음, 내 백성의 마음을 뺏어간 저 우상들을 향해서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깨뜨리실 뿐 아니라 여러분 그 32장 19절부터 한 절 더 보시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조금 두려운 본문이겠습니다만 마음에 새기시면서 질투의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던져 깨뜨리느니라.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에게 마시우느니라.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나아오라. 레위 자손이 오는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칼을 차고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그 친구를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이날에 3,000명이 죽인 바 된지라. 여러분, 3,000여 명이 죽는 대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요, 누가 이 일을 행하셨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첫 번째로는 누구를 향해서 먼저 질투하셨나요? 그 우상들을,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형상을 만들어 숨기고 있는 그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간 그 우상들을 향해서 질투하셨어요. 그래서 그 우상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불에 태워서, 그 다음에 부수어서, 그 다음에 가루를 만들어서. 여러분, 얼마나 질투하셨으면 그냥 집어 던져라, 땅에 파묻어라, 그 정도가 아니라 불에 태워서 부수어서 가루를 막 빻아가지고, 여러분, 갈아서 죽이고 싶은 마음, 완전히 흔적도 없이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 우리의 내 백성의 마음을 뺏어가는 그 대상들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고 싶어. 다시는 내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뺏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흔적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 그 질투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가루를 만들어서 빻아가지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두 번째로 누구를 또 쳐서 죽이십니까? 하나님의 편에서는 레위 자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칼을 차고 각 사람이 형제를, 그 친구를, 그 이웃을, 우상 숭배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이라고 숨겼던 우상 숭배자들을 다 쳐 죽여라. 나는 네가 내 마음을 가졌고 나도 너의 마음을 내가 다 가진 줄 알았다. 나는 너를 향해서 지금까지 신실했는데 너는 네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나는 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한다. 네 마음을 온전히 가지기를 원한다. 네 마음을 뺏어간 그 우상들을 향해서 내가 분노하겠다. 그리고 나와의 이 언약 관계, 신실한 나와의 이 사랑의 관계, 나를 배신한 너를 나는 용서할 수가 없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런 배신과 상처를 당했을 때 그 마음에 불일듯이 일어난 그 화와 분노를 가지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연적도 죽여 없애고 나를 배신한 대상도 죽여 없애버리고, 이것이 질투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 끝냈다. 너 죽고 나 죽는다. 다 죽는다. 다 끝이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했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참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고 이기적이고 사랑한다 그래도 그것이 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사랑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준에서 그냥 배신도 하고 뒤돌아서서 딴 말도 하고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별로 우리는 그렇게 영원하지도 않고, 이런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을 여러분 그렇게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적어도 이 정도라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가진 완전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구약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신약에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 한 자락이라도 뺏기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태도 없이 세상에 뺏겨 있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시기심이 발동해서 세상의 마음이 뺏겨 있는 시기심으로 가득하고 부러움으로 가득하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질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시기심에 가득해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마가복음 15장 7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이런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이 밀란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는 저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시기로, 시기심으로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못 박아 죽여라,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당시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유지,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그 상태, 이분들이야말로 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남 부럽지 않게 정치를, 권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기와 명성이 뺏기며 자기의 자리가 흔들려버릴 때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까지 하는 이런 범죄 상태에 십자가의 의미가 놓여 있는데, 시기심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상태에서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뺏겨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질투심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돼. 다 가루를 만들어서 마시게 해야 돼. 이 세상은 다 멸망당해 마땅해. 다시 한번 노아 홍수로 쓸어버리고 다 죽여버려야 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투를 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저 무리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건지고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신실함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우상 숭배자로 몰아서 세상에 한없는 미련과 애착을 두고 시기하고 살아가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저 인생들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러움의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질투로 그들을 다 죽여버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이 죽어야 함에 마땅함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셨다는 거예요. 부러움의 문제를 극복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우상, 그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 그들의 마음을 뺏어간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우상, 사탄 권세를 박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셔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그 가루를 만든 그 잔을, 그 쓴 잔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시게 하셔서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죽이시고 우상숭배의 대상인 그 사탄의 권세도 박살내시고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완전한 사랑으로 그 십자가에서 그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완전한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질투를 쏟아 부으시면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시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셔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영적 싸움에서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탄은 박살나고
새로운 천국이 열리게 하시고 새로운 영원한 나라가 열리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참된 주인이 그분이심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주인을 모시고 사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로 하여금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곳이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한 자락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부러워하고 있는,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는, 부러움에 쩔어서 부럽다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질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게 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게 하시는,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하시는, 탐심이 우상숭배라, 네가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를 사랑했거늘 너도 그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을 온전히 드려라. 여러분,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요. 일부 예배 시간에 처음에 부르는 그 한 절 부를 때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구나.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온전한 마음을 드려야 되겠구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질투하시는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뺏기 원하시고 세상에 뺏기지 않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완전한 사랑 앞에 우리가 녹아져서 우리 남은 인생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새로운 출발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온전한 예배, 일평생 영원히 이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마음의 한 자락이라도 뺏기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긴장하고 깨어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분명히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정말 남부럽지 않은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세상 속에서 부러워하고 살아가는 그런 초조하고 조급하고 불안한 인생 되지 않도록 넉넉하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사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출발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